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온 말씀 가운데 이제는 아주 정말 마지막 통보 같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끝이다. 그 마치 자녀 마음에는 설마 엄마가, 설마 아빠가 그러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까지다, 끝이다, 마치 이런 마지막 통보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2절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몬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선포하여.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가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릇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집은 어기, 그러니까 성문 어기에 있으니까 멀어요. 거기까지 가서 토기장의 그 옹기 그릇을 사가지고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라고요? 백성의 어른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래요.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하시드 문이래요. 하시드라는 것은 질그릇 조각이에요. 그 뜻이, 하시드라는 히브리 말은 질그릇 조각인데 질그릇 조각이 이렇게 있는 그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 어기에 흰놈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들을 바쳤다 해서 흰놈의 아들 골자가 된 거예요. 그 흰놈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 게헨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을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흰놈이라고 빨리 발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놈 흰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검은 놈 흰놈이 아니라 게헨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음영으로 하다 보니까 흰놈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의 이름이 됐는데, 흰놈의 무슨 골짜기라고 했죠? 아들의 골짜기로 했죠. 아들을 바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킨다고 하는, 아이는 옛날에 어른이 아니었잖아. 아이는 마치 물건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성공, 욕망을 위해서 아이를 드림으로 이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아주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이 아들 하나를 드림으로 우리의 아들들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자식을 향한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열망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레위기 20장 21장에서 몰렉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 너희 자녀를 몰렉 신에게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뺏기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누굴 죽이냐 하면 애만 죽이는, 애는 잘못이 없어요. 부모를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그 부모를 죽이는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마을 사람이 뭐냐 하면 그 애가 너의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가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레위기 말씀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몰렉을 섬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이 꼭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데, 남유다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성군이에요. 이 사람은 10대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몰렉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거기 세워진 게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도벳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도벳 산당. 이 도벳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페크라는 단어인데 불에 태워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렉이란 말이죠. 불에 태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도벳 산당이 토페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도벳 산당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죽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몰렉이 아닌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바알 앞에 자식들을 분양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는 그것을 폐지했는데 또다시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누구를 데려가랬죠? 어른들을 데려가려네요. 어른들을. 그렇죠? 제사장의 어른들을. 왜 어른들을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너의 현 주소기 때문에.
그 너의 자식이 이렇게 된 거는, 이 부모 참 듣기 어려운 말인데, 너의 자녀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은 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믿음이 끊긴 이유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결국은 만몬주의에 따라가고 부모의 마음의 성공과 번영, 여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던, 자,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받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더 이상 도벳, 태운다 혹은 흰놈의 그런 골짜기로 이제는 쓰레기장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죽임의 골짜기로. 이거 뭐냐면 시체들이 쌓여있는 그런 매장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긴 완전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골짜기로 부를 날이 이를 거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도장을 찍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10절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자, 여러분 좀 이거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자, 이 옹기를 함께 가는 자, 부모의 목전에서, 옹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부모가 같이 가면 자녀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같이 갔으니까 너의 모습이 자녀가 이같이 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 옹기, 그 도자기를 보는 앞에서 깨뜨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실제로 미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이거를 이만한 그릇을 가져와서요, 정말 여기다 넣고 갑자기 광고도 안 하고 박살을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여러분 여기 어디 있지? 뭐 이러면서 이걸 여러분에게 하면 좋은데, 이게 청소가 이게 많아요. 이게 다 흩어지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좀 충격을 받은 얼굴의 표정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가 남편 앞에서 당신하고 끝났어 하면서 그 받았던 도자기를 깨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 앞에 애들 모아놓고 깨뜨리는 거 뭐죠? 끝이다, 이거. 끝이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정말 아픈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는 거면서 뭐라고 말하냐? 깨뜨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시체들이 있을 거다.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액면 그대로 뭐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을 깨뜨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깨진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는요, 심판이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야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심판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냐? 마치 자녀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엄마가 사랑인데 나를 어떻게 때려? 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심판이 공갈이 아니다. 이제 이걸 좀 영적으로 좀 구속사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말씀에 사실 그림자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릇으로 깨뜨렸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은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지만은,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깨뜨려서라도, 이건 절망 끝났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깨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값을 치르고 온 거예요. 돌아다니는 그냥 그릇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귀한 그릇을 값을 사서 수고를 해서 가져온 걸 깨뜨리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레미야의 구속사적인 말씀 뭐냐 하면
우리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모습이,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면 사람은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가 왜 감격하고 왜 울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는 모른다고요. 내 의에,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이러면 끝난 겁니까? 깨졌으면 끝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른들을, 우리를 죄악의 현장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절망을 보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사오라 그러면 되는데 그 옹기쟁이한테 가는 수고를 하고 거기서 옹기쟁이로부터 사서 가져온 거를 깨뜨림으로 완전한 절망,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도대체 백성들의 죄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건 끝이잖아요. 심판이고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아리를 박살내면서 끝이다,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도 부모가 아무리 소리치고 이놈의 새끼야 집 나가, 너 호적에서 판다 라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녀는 알아요. 혈육의 관계도 그걸 안다고요. 그러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굳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귀찮으면 그냥 길거리에 오다가 그릇 하나 가지고 오렴, 이래도 되는데 토기장의 집에, 그 토기장에는 엊그저께 18장에서 내가 토기장이고 그들이 그릇이야 라고 했던 그 그릇을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 18장에서 너는 내 거다, 진흙이야, 너는 그 옹기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가서 혹은 사서, 이 말은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값을 치루신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가서 사서, 즉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종이었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사신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에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겐 여전히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것을 깨뜨릴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깨뜨려서라도, 내가 값을 지불한 것을 깨뜨려서라도 돌아올 수만 있으면.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깨져도 깨지지 않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님께서 친히 깨뜨리셔서 아들을 죽이셔서 오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옹기는 이 주님의 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질그릇이 깨지고 자아가 박살내는 아픔의 경험을 하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드디어 연결짓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상징적인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종으로 팔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시편 105편인데요 105편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기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양식이 끊기는 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광야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누구냐 하면 기근을 해결할 요셉이란 사람이었어요. 애굽으로 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이 요셉은 자기가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능동이 아니에요.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착고가 차게 된 거예요. 자기가 찬 게 아니에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관주성에 보면 영혼, 혼이란 단어로 나와 있어요. 혼. 그의 혼이 완전히 그냥 무력해져 가지고 그의 혼이 매여 있던 거예요.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잘 나가던 아이가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고,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수동형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뭐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걸까요?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이 부르심을 받아서 태어난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소명에서 또 마지막에 소천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유치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결말도 내 스스로가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 중에 누가 자발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도 자발적으로 나 죽을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과 소천 사이에 사명이란 단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면은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이 이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요셉이 그림자가 되고 그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나왔냐?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면은 고난에서 제외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은. 그러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광야에서 뭘 배우냐? 그 항아리가 깨지고 자아가 깨질 때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광야를 통과하는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것이 인생에서 겪는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에서 자잘한 것, 작은 건 여러분의 지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분별력 합니다. 집 살 때, 안 살 때, 아이 학원 보낼 때, 안 보낼 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 정도, 어느 병원에 찾아가야지, 이런 병이 왔네, 이렇게 조치해야지,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그림에서의 광야, 고난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해 울어라. 그래서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실패한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울고 애통하면 아유 오죽하면 집에 문제가 있나 봐. 어떤 사람 꼭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면 옆에 가지고 무슨 일 있어? 좀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와가지고 물어봐요. 목사님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애통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데 안 우는 당신이 문제지. 기도 시간에 말똥말똥 앉아있는 당신이 문제지.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간 걸 보니까 뭐냐 하면은 배고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리라. 돌아보니까 모든 말씀이 응한 거예요. 안 되는 것 같고 더디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은데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을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였다. 근데 그 응할 때까지 그를 끌고 간 게 뭐냐 하면 다 같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어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요셉이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를 끌고 간 거라고요. 내가 말씀을 봐가지고 내가 여기서 적용 몇 가지 해가지고 가는 게 묵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고민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셨도다. 요셉은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셨도다. 우리를 울게 하시고 애통하게, 이 광야에 살 것을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산은요
내가 올라갔다고 하잖아. 우리 같은 범인들은 야, 내가 산에 올라갔어, 내가 그 산 정복했어. 그런데 산을 타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말을 안 한대요. 산이 허락했어. 내가 올라가도록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가 하나님 앞에 광야를 통하여 자기의 의가 깨지고 겸손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 결혼 생활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왔구나. 왜 결혼 10년 차에 목사님 결혼이 광야라는 거 알았어요?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내 의로 부닥쳤던 세월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부부싸움은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바람 피운 거예요. 이것도 피상적인 겁니다.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결국 뭐 때문에 어렵냐면 그 사람의 의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의가 그 사람의 의를 억셉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의가, 시어머니의 의와 며느리의 의가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마무리해 볼게요. 끝난 게 아니라는 이유는 뭘까? 내가 했다면은 끝내요. 여러분 중에도 끝내요. 여러분 끝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끝내자. 속으로도 그런 말을 한다고.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당신하고 끝났다. 우리가 어떤 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떠하죠? 끝내고 싶어요. 심지어 젊은 아이들은 10대 아이들 중에 10명에 8명이 2명 정도가 자살 충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한 이런 말도 해요. 부모님에게는 자기가 없는 게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다 와서 아이들이 이번에 가장 많이 부르고 은혜 받았던, 아이들이 막 울고 했던 찬양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저는 그 노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부르면서 그때 가사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 가사 때문에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10대라고 반쪽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한테도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알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10대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애통하고 울었을까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너가 아무리 작아도 내게는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는 크다.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에겐 커. 근데 그 다음 가사부터가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번 시험 떨어졌다고, 내가 조금 응답 빨리 안 한다고, 너 그래도 나 기다려줄 수 있어? 조금 더 뒤로도 너 나 믿어줄 수 있어?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발자국만 나갈 수 있겠니?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아이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네. 이해되지 않아도, 이 땅의 이 구조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렇게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고, 언제까지 몇 등 안에 들어가야지 되고, 이거 끝난다고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학원 가야 되고, 언제까지. 이 아이에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아마 이 메시지에 아이들은 다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그 아이들도 울잖아요.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나의 열심으로 너를 이끌 거야. 너를 도울 거야. 이게 오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견뎌내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매 시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거를 매일마다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신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좀 더더더 기다려줄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좀 응답을 빨리 못해도 너 여기 있을 수 있니? 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살아내 줄 수 있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저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게 아닌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